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안식일에 무덤에 계셨습니다. 육체는 무덤에 계시고 영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영은 낙원에 계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강도와 나눈 대화에서 알 수 있습니다.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편에 강도가 같이 달렸습니다. 그 중에 한 강도,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했지만 다른 강도는 예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주보에 없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토요일 안식일에 예수님의 육체는 무덤에 있었지만 그 영혼은 낙원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일요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을 성경은 주님의 날, 주의 날,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주 이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일요일, 주일에 모여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년 중에 오늘이 부활 주일이지만 사실은 매 주일이 부활 주일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그저 사기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내가 죽는다, 내가 죽는다, 내가 고난을 당하여 죽는다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나 죽는다, 죽는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살아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예수님 말씀대로 고난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나야 하는 일이 뭐죠? 살아나는 것이죠.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가 살아난다 하셨던 이 말씀 기억하는 제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뭐한 줄 아세요? 제자들이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간 그들이 다시 돌아온 것, 모인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돌아오고 모였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허황된 말씀을 하신 사기꾼이 아니라 예수님은 진리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야 비로소 제3일에 살아난다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야 비로소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약속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힘이 없어서 무능해서 어쩔 수 없이 죽은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분이신데 그러지 않고 죽으신 이유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기독교는 여기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단지 인간, 참 훌륭하신 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셋집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신령한 복의 내용은 7가지가 되었습니다. 첫째는 택하시고, 둘째는 예정하시고, 셋째는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넷째는 죄를 사하시고, 다섯째는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시고, 여섯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마지막 7번째로 성령으로 인치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복을 받은 우리에게서 무엇이 나타난다고 하냐면 그게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라고 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서 무엇이 나타난다고 하시죠? 믿음과 사랑입니다. 이것이 나타났으니까 사도 바울이 들은 것이죠. 안 나타났으면 사도 바울이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을까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받은 이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가 그 교회 안에서 믿음과 사랑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듣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입니다. 지난주에도 전도를 하면서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나가지를 못했어요. 지난주 월요일에는 노예가 있고 화요일에는 이제 훈련이 있으니까 준비한다고 나가지 못했어요. 첫 이제 시작이니까 준비하느라 못 나갔는데 제가 못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로 한 사람을 보내셨어요. 교회 문이 열려 있으니까 누가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가만 보다가 가서 전하라고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하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3가지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내가 가진 복음, 내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가 선명해지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복음은 전할수록 선명해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전해야 하니까요. 전해야 하니까 선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선명하지가 않으면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모호한데 내가 모호한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까? 죄로부터 구원하셨죠.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죄, 죽음, 사단의 권세 이 3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흑암의 권세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셔서 어디로 들어가게 하셨죠? 옮기셨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옮겨주실 때 우리가 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 것은 나를 예수님께 맡긴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구해주겠다 하시니까 예수님 나 구해주세요 하고 나를 맡긴 것뿐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리고 구원받고 싶다고 하면 마지막에 뭘 하냐면 영접 기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아니 영접 기도한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영접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 기도의 내용은 이겁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나의 구원을 맡기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께 내 삶도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를 구원하는 것, 내 삶의 주인으로 나를 다스리는 것은 누구에게 달린 일이죠? 그렇죠. 나한테 달린 게 아닙니다. 그건 이제부터는 예수님께 달린 일입니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도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내가 믿으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될까요? 그게 아닌 겁니다. 이 믿음의 근거도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이 말씀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믿지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무엇을 가졌다고 하지요? 영생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생을 앞으로 먼 미래에 가질 거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이미 가졌다라고 하십니까? 이미 가졌다라고 하십니다. 누가요? 믿는 자가. 믿는 자가.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본의 근거에서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확신을 갖는 겁니다. 확신의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나에게 있나요? 아니죠. 성경에 있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복음의 내용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하게 된 건 뭐냐면 이 믿음이 아무에게나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냐? 영접 기도할 때 따라하라고 합니다. 처음 기도하는 거니까 따라하라고 하지요. 그런데 제가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따라하라고 하는데 자꾸만 다른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을 따라하라고 하는데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 번 이걸 반복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제가 기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영접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께 나의 구원자와 내 삶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것 자체가, 따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따라하는 건데도 따라하지 못하는 것은, 엉뚱한 말이 나오는 것은 여기에 뭐가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을까요?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사단이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사람을 빼앗기고 싶을까요?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방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그래도 그 기도를 끝내고 난 다음에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달라졌어요. 환해졌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가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아무것도 막지 못한다는 것을 또 거기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로,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이상하지요? 너무 이상한데 전도할 때 그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자기가 모르는 어떤 사람들 얘기를 그냥 세상에서 어떤 기독교인이 어떤 행동을 했다, 그게 아니라 자기 친척을 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족, 친척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행동을 했다, 그냥 상처를 받았다, 나 교회 안 다닌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없죠. 근데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합니까? 가족에게 잘하라고 합니다. 부모님께 잘하라고 합니다. 형제에게도 잘하라고 하고 부부 사이에서도 잘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했다면 그런 말을 들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분과 만나서 대화하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까? 믿음과 사랑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믿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는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것처럼 우리 푸른 초장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다는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사랑의 소문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16절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있는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는 기도의 내용을 여기에 기록했습니다. 16절,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뭘 기도하지요?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첫째로 기도하는 내용,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18절, 너희 마음의 문을 밝히사. 이 둘째 기도가 이거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기도의 제목이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무엇이에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가진 소망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도 똑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기도만 하라고 하지 않고 가르쳐 주는데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누구를 살리셨죠?
예수님을 살리셨죠. 예수님을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죠?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셔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모든 통치권을 받아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런데 22절 말씀 또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무엇 위에 있지요? 교회가 무엇 위에 있죠? 만물, 그렇죠. 만물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셔요? 예수님이신 겁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만물을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3절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신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죠?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을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교회가 뭘 해야 될까요? 전도해야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전도,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게 하려면 교회가 또한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사랑이 충만하게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23절은 또다시 우리에게 세상을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 우리에게서 사랑이 가득 흘러 넘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2장입니다. 2장은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미 죽었다고 하나요? 아니면 앞으로 죽는다고 하나요? 죽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미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죽었을까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함께 죽었습니다. 어떤 죽음이죠?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 죽음을 우리는 그 순간에 이미 죽었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그때에 영적으로 죽었던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사탄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을 때 우리는 중간에 회색지대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을 때 우리는 그 즉시 사탄을 따라갔습니다. 사탄의 지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잖아요. 화를 내시잖아요. 누구를 향하여 진노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서 진노하시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하여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향하여 진노하실까요? 아니죠. 의인은 진노할 일이 없죠. 죄인을 향하여 진노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셨다라고 할 땐 우리가 누구라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은 어떻게 사는가라고 했을 때 3절을 보니까 어떻게 산다고 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고 합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삽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며 삽니까? 아니면 내 육체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삽니다.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5절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니까 살렸다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애초에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력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죽었으니까. 그런데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어떻게 살리셨죠?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1장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교회입니다. 만물 위에 있는 게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묶어주셔서 예수님을 살리실 때 우리도 같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앉히실 때 우리도 함께 앉히셨습니다. 비록 우리는 아직 온전히 주님과 함께 통치하지 못하지만 우리 다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마침내는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사도 바울도 썼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수님만 다스리시나요? 아니요. 예수 믿는 우리도 그 다스림에 참여하게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아멘. 판단한다는 건 뭐예요? 판단자가 된다는 거죠. 통치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디모데후서 2장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가 무슨 노릇한다고 하시죠? 왕 노릇한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사도 바울도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에 참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 시작되었는가? 예수님의 부활, 승천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이미 죽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사도 바울이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세대에만 알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이후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알게 하시고 저희 이후에 태어날 세대까지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8절부터 말씀은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에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뭐죠? 믿음과 사랑입니다. 믿음과 사랑. 믿음은 뭐죠? 믿음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성경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믿지요? 나를 믿나요? 아닙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삶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야 만물을 예수님으로 충만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의 풍성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믿음이 있고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주신 복을, 은혜를, 자비를, 용서와 사랑을 다시금 돌아보았습니다. 주님의 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주님에 대한 믿음과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정말 사랑하게 하옵소서.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던 옛사람을 다시 기억하지 않게 하시고 미움과 시기가 올라올 때마다 멈추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서로를 향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이 지역과 이 사회를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